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156페이지 2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이 소리는 여기 환풍기가 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 소리예요? 이게 소리예요? 환풍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죠? 당신이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분 됐어요? 예, 전원 거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게 하나는 그거는 켜놔도 될 것 같아요. 예. 껐어요? 예, 껐으면 되고. 예. 이게 온도를 보니까 0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 위에가 다 얼었어요. 그 이상하네, 그죠? 지금 제 있던 데는 마이너스 지금 25도, 30도거든요. 그래도 별로 안 그런데 여기는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추워서 미안합니다. 추워서 미안하고 그래도 성령님 은혜로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 오늘 이렇게 초상 치는 집도 있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참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제 혼자 생각에 사랑방도 안 하면은 또 예배 많이 오시겠나 이렇게 생각은 제가 참 나쁘지요. 근데 많이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나쁘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일에 또 제 예상이 맞아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수요일날 책임감을 가지고 좀 수요일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먹고 마시라.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예수님하고 밀접하게 일체되어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게 안 난다는 것이 정상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안 되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이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분 1시간 한 얘기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7장 전반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지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오병이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기억하잖아요. 기억이 없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특이하게 나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고쳐 주신 사건이 5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5장. 그러면 목사님이 물어만 보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이러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4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박순남 자매님, 4장에 딱 생각해 보면은 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면 이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3장에, 그럼 4장은 그렇고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전현준 군사님, 3장에는 뭐 나왔습니까? 박문환 군사님,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 나왔잖아요. 니고데모. 그렇죠? 그렇죠? 홍윤희 자매님, 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물로 포도주. 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죠?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보내셨다. 이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1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1장은 그냥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 하는 말씀을 1장에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그 예수님이 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왔어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이렇게 물을 가지고 생수를,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인 것이 나왔어요. 5장에서는요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면서 6장에 가서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은요 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2절이네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7장은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다시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게 기억을 조금 애는 써야 됩니다. 조금 애는 써야 되는데 이렇게 쭉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20장 31절 가면은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들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뭐 죽었습니까? 어디? 근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속 일해 오셨는데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The Spirit gives life to us,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이야기, 생수를 마시는 이야기,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이게 전부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난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믿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건지,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진급 잘되고, 합격 잘하고, 옆집에 불 나도 우리 집은 불 안 나고, 그리고 속도를 위반해서 달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차는 뒤집어져도 내 차는 안 뒤집어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건. 오늘도 초상집 간다고 저 진주까지 가는데요, 대형 사고가 우리가 가는 길에 2군데나 났어요. 처음 본 데는요, 트레일러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차가 그 어떻게 들이받았는지 완전히 그래서 저도 조심 안 하면은 예외가 아니죠. 벌써 밑이 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이런 사고 안 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수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을 떡으로 먹고 마시게 만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 날 것을 안 나게 해주셔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게 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는데요, 그거 알면 내가 하나님 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 전혀 병원을, 오늘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나 오늘 병원 처음 갔다, 나는 평생 병원에 다녀본 적이 없다, 이러는 근사님도 있고요. 나는 맨날 아파서 병원에 간다, 나는 종합병원이다, 이러는 근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아픈 이분은 잘 믿었고, 맨날 아픈 사람은 덜 믿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처럼 예수만 잘 믿어봐라. 저 같은 경우가 입원 안 한 케이스입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내처럼만 믿어봐라, 병원에 가는가, 이래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교만해질까 봐요. 그래, 오늘 아침에 출발하려고 깜깜한데 뒤로 백을 쫙 하는데 쿵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차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짝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계속 땅을 향해 있으면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땅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땅만을 향해 사는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잘 삽니다. 열심히 살고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하게 살고요, 열정적으로 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삽니다. 오늘 시드기야 같은 사람도 새벽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랬거든요. 시드기야가 무슨 왕이 됐는데 무슨 악을 행했겠어요? 새벽에 들으셨지만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야김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요한복음 하다가 갑자기 예레미야로 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니까 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아야 되겠고, 좋은 왕이 돼야 되겠고, 강력한 왕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앞에 조카는 3개월만 하다가 잡혀가 버렸고, 그 앞에 하던 형님, 자기 바로 큰형님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이 왕을 했어요. 한 10년 넘어 왕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을 바룩이 이제 이렇게 기록한 그 성경이죠. 성경을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듣고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왕에게 읽어주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지금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서 이제 바벨론으로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정결하게 훈련시키고 돌아오게 하셨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칼로 가지고 여호야김이 쫙쫙 성경을 찢어서 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구나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나라를 한번 강하게 통치해서 강한 나라로 세워보겠다, 하나님 없이 아주 강력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여호야김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칼로 자르면서 내가 이 나라를 강하게 세워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혹은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고, 아니면 이웃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여호야김이 너무 롤 모델이 된 거죠, 시드기야가. 그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따라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시선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사람에게 영광받고 살 것이냐, 이제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멋있게 살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펄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읽으면서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이 땅에 속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고요, 3장에 니고데모 보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나가 일을 많이 들었는데 또 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으니 이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겠다, 하늘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생수를 준다. 내가 생수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기쁨도 끝나고, 소망도 끝나고, 사랑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내가 준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냥 이 사람들은 하루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집만 쉬면 되지. 또 누가 안식일을 어기는가를 쳐다봐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 병자를 갖다가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다시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그 중풍병자 보고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또 일하게 안식일을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니 안식일인데 당신이 랍비라고 하면서 당신이 선지자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했는데 왜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힘들어진 거죠. 아니, 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 거기도 동양입니다. 우리 동양도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고 하면은 예, 최정식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우리 애들 아이고 뭐 빼앗는 이러잖아요, 그죠? 첼시의 정자 식자입니다. 이 이름을 잘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다른 모음을 이렇게 붙이고 자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만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랍비, 이 나사렛촌에서 온 아주 이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왜 미워 죽겠습니까?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인 성경에 그냥 유대인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은 유대인 당국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유대인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어떨 때는 당국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주 이런 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시기라고 그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게로 많은 교인들이 몰려가니까 영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게 율법을 어긴단 말입니다. 율법을 어겨요.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지적을 하니까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는 대로 나도 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아주 큰 하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도 아버지 하는 거 보고 한다고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기니까 이게 신성 모독죄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뭐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완전히 유대인하고 이 예수님하고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는 땅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7장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이상하게 여긴다. 나를. 이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이 한 가지 일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괴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한번 봐보세요.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고 아니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 모든 민족들을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유대인은 유대교 당국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시기입니다. 둘째는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다친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왔는데, 뭐 찬양도 잘하고, 젊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지? 오전 예배를 하면은 많이 오고, 내가 저녁 예배를 하면은 조금 배 안 온다. 그러면은 시기가 나겠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시간이 남다 이래 안 하고 네가 왜 이렇게 키가 크냐? 뭐 옷을 왜 그래 입었냐? 이러면서 지금 이 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국자들이 왜 이런 시기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은 아주 나쁜,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러면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우리 내 신앙이 이렇다, 우리 게 좋다, 이래 하면은 여러분, 이런 영적 더 좋은,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은 시기가 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괜히 틱틱거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우월감,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뭐든지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또 지금 유대 당국자들처럼 미운 사람이 있고 시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괜히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시기입니다. 내 자존심이 다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를 보고 자꾸 고치라 하지 말고 내가 고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보고 주일날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 딸려서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22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잖아. 할례를 명했지 않느냐. 그래서 8일째 되면은, 아이를 낳고 8일째 되면은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주거든요. 그래, 그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할례는 모세가 받은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주신 것이, 그게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났다는, 이 조상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9장입니까? 8장입니까? 9장입니까? 그쯤 가면은 할례 받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이지만은, 안식일인데도 애가 안식일날 8일째가 딱 되면은 할례를 주지 않느냐 이거죠. 할례를 주는 이거는 의료행위잖아요.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실은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어쨌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는 8일째 안식일이라도 행하지 않느냐. 근데 모세 율법에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3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모세 율법이 뭡니까? 할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어요. 언약 백성이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언약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안식일인데도 할례는 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3절 봐보십시오. 중간쯤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한 것,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이상하지 않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육신을 고쳐주신 것이요, 너희들이 할례를 줌으로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일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데, 좋지 않냐? 나도 이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안식일날 할례를 준 것처럼 이 사람을 고쳤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병자들은 이렇게 마비병이 와서 중풍병자로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마비병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에 예배를 할 수가,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예배하는 온전한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내가 그를 온전케 했는데, 그 온전케 한 날이 안식일날 온전케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안식일날도 쉬어라고 한 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쉬어라고 한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날을 너희들 어떻게 온전케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 일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먹이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6일 동안 열심히 내가 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지. 내가 좀 더 능력이 많으니까 더 성공하고 더 축복받은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벌어먹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을 경험을 하고,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벌어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만들기 위해서,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재창조,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 백성에게 안식일 법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온전치 못한 사람을, 이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건전케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안식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날이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놔야 안식을, 진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믿으면 내가 안식을 주리라. 바로 이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6장에 나오는 그 10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대로 믿고 살면은 영혼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에라 하고 막 그것을 뭐 가볍게 이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잘 배우고 이거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이게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고, 이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절부터 말씀은 이제 그 건전케 한 것, 사람이 온전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다. 이 말이 바로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바로 24절 보십시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래서 외모로 판단,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봐라. 중심을 보라는 말이 없잖아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래 있죠. 겉으로 이 땅에 속한 겉으로 하는 것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판단에 너무 전전긍긍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에 너무 마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 때문에 제가 자꾸 요동을 치니까 이분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마음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합니다. 누가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그의 말을 듣게 해주옵소서. 내가 요새는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3절부터 봐야 되는데 봐보십시오. 이제 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3절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릴리 촌에서 막 물로 포도주 만들고 하는 게 다 갈릴리에서 하셨잖아요. 막 그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 병도 막 고치고 오병이어로 막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다 행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지 말고 어디로 가서 하라는 겁니까? 서울로 가서 하라는 게 서울로. 그죠? 왜 그러냐면은 4절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 형님 보고 스스로 드러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촌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그 많은 능력, 한 집에서 20년 30년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형님이 비범한 인물인 것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동생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우리 형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 형님 덕 좀 보자, 이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또 내만 나쁜 사람 되네. 그죠? 그런데 이 형님이 서울에 가서 한 자리 딱 차지하면은 바로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한 자리 해 먹을 텐데, 그런데 이 형님이 맨날 촌에서 갈릴리에서 뺑뺑 돌면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촌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로 가서 서울로 가서 한판 벌립시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가니까, 그죠? 5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지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자기들하고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형님이라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지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오병이어로 5천 명씩 먹이는 사건을 눈으로 봤는데요,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뭘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분인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동생들은. 왜 안 믿었겠습니까? 아니 집에서 형님하고 맨날 같이 살았는데 왜 자기가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 엄마 뱃속으로 왔지, 내하고 똑같이. 그죠? 그래서 하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셨다는 말은 하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분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떡을 주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떡이 아니라 맨날 먹고 그냥 이 생명 유지하는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의 떡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라 하늘의 음료수를 주러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고, 이 땅의 몸을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속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걸 믿지, 하늘에 속한 분인 것을,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은 성경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 2000년 전에 태어난 거 알지? 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거, 나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도 믿고, 나 다 믿어요. 죽었고 부활하신 것도 나 믿습니다. So what? 미안합니다. 좀 버리장말이 없는 사람들이 so what 이런 영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So what? 그죠? 그래서 그거 믿는데 어쨌단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제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안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 안 믿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내 영광, 그죠? 내 이름, 내 영광, 내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저께 지난 수요일 날 말씀도 나왔잖아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줄을 봐보십시오. 이 다음 줄에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여기 놔놓고요, 쭉 내려와서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다음 수요일날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야 대단한 분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야 그 뭐 대단하게 보이는 걸 해도 그 발세불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유대인들은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야 이런 말 하면은 막 완전히 긴급조치 위반으로 막 잡아들인 거예요. 긴급조치 위반? 그죠? 상황이,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성전에 올라가서 막 가르쳤어요. 1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어떻게 알고 하지?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요 5살 6살 이래 되면은 이 율법을 다 외워요. 이 신명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글은 그냥 유대인들은 거의 문명이 없어요. 그걸 다 읽어요. 그래서 어디서 학교도 안 되는데 어디서 글을 배웠냐? 어떻게 글을 알고 저 성경을 잘 읽냐?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통찰력 있게 이렇게 새롭게 잘 해석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학교도 따로 있었거든요. 랍비를 만드는 학교도. 그런데 그런 교육도 안 받았는데, 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고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데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더 맞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알겠습니다, 더 가르쳐 주십시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야,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잘 전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믿지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예수님의 출처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 시선이 땅을 향해 있으면은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순종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 오늘 이리로 가세요, 오늘 착하게 사세요, 뭐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 이러면은 맨날 하는 게 착하게 살고 또 뭐지요? 이렇게 구제 좀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교훈들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땅에 있는 교훈들은 다 이 땅에 이 생명이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유능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교훈하는 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는 유능하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경쟁에서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공부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뭐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권투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겼다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KO 시켜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도 선으로 갚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적당하게 말이 좀 돼야 무슨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죠? 이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는 예수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라고 깨달아지려고 하면은 그냥 한번 툭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계속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 겸손하다가 뭡니까? 온유가 바보처럼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안 사용하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겸손이잖아요. 그래,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계속 배워서 그렇구나 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조금 도와주고, 그렇죠? 조금 하고 나는 선하게 했다. 그거 좀 안 하는 사람 보고 저거는 예수 믿다면서도 저거는 잘 안 믿는 모양이야. 이런 것들이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날 기대를 갖고 왔는데 또 뭐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 3장도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7장에서는 초막절이다. 초막절에서 이제 그 25절부터 초막절 얘기가 나올 텐데
초막절에 동생들이 형님을 자꾸 드러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성공하면 형님 액을 빌어서 성공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나사렛 촌에서 벗어나서 나도 유대에 가서 한잔 해야 되겠다는 것이요. 정치적인 야욕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생들이라도 형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 가문을 좀 살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해가 오지, 그죠? 이거는 이 동생들로 봐서는 당연한 요구잖아요. 근데 장남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이거 동생들도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치관이 싹 바뀌지 않으면은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아니, 동생들 놔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제자들 데리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내하고 같이 잘 노는 너희들이 내 형제다 모친이다. 그 뒤에서 이런 말을 듣는 내 동생들, 진짜 예수님 진짜 동생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형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니, 저런 능력을 가지고 5,000명 먹일 것 같고 우리 집안부터 좀 해놓고 가서 뭐 5,000명을 먹이든가 3,000명을 먹이든가 할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죠? 이런 게 다 지금 땅에 속한 이런 가치관, 시각이 하늘 시각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물이 포도주 되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생수를 먹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식이다. 그래서 정말 영혼의 안식을 얻는 그것이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믿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일하시면서 늘 그러면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떠오르니까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예수님과 완전히 일체된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매여 사는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고, 정말 우리 죽은 영혼을 이미 살려주셨사오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정말 말씀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이렇게 세상 가치관대로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라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사랑방 가운데서 더욱 구체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